예, 기쁜 소식 분당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박영주 목사입니다. 예, 제가 간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딱 거의 3년하고 한 2달 전이네요. 전에 이제 미국에 있다 한국에 나와서 3년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하고 또 세계대회도 참석하고 대전도 집회도 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꿈만 같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읽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저희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달라스 수양회를 갔다 왔습니다. 달라스에서 이제 한 1,500명 되는 분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있다가 와서 그런지 미국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마음이 더 많이 가고 다른 데보다 좀 더 제가 더 궁금해하고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보스턴에 있는 그 노데일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좀 다리가 지금 이렇게 잘 못 걸어요. 어르신들 하는 그 바퀴 달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다니는데 이번에 그 달라스에서 저희가 목회자 모임을 했습니다. 약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또 그리고 뭐 그룹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목회자들을 초청하려고 이제 갔대요. 이제 이걸 끌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도 이렇게 약간 좀 다쳐가지고 약간 찢어져 있고 약간 삐뚤어져 있거든요. 머리도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 띵동 하고 누르는데 어떤 한 60대 좀 넘은 목사님 한 분이 똑같은 걸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몇 달 전에 사고를 당해서 나는 3년 전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서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나 이번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데 다음에 꼭 가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그걸 끌고 많은 교회를 이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9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습니다. 이걸 하는데 되게 저희가 1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미국에서는 이제 공연장을 빌려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거기서 뭐 구슬하든지 뭐 거기서 뭘 하든지 아무 상관 안 해요. 다시
원래대로 청소만 해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말씀 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칸타타 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말씀 시간도 거기는 한 20분, 25분 좀 길게 말씀 전하고, 또 액정까지 띄우면서 막 이게 뭐 이제 하늘의 재단, 땅의 재단 하면서 영원한 속죄 이야기도 하고, 이제 또 최요한 이제 전도사죠. 지금은 최요한 전도사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할 때면, 최요한 전도사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그때 라이베리아에서 정갈에 물렸던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놀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스텝으로 같이 일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뒤에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가 어떤 한 전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목회자들을 초청하려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람들이 저희를 굉장히 무시하더래요. 근데 그 어떤 이제 텍사스 그쪽 도 주변에 침례 교회를 대표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보신 거예요. 보고 와서 그 남편분한테 굉장히 자랑을 했대요. 저희가 전에는 만나러 가도 비서도 못 들었는데, 만나러 가니까 그 목사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아 왔냐고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아 내가 내 아내한테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야기를 들었다고, 너무 성경적이고 진짜 말씀만 이야기하는 이런 진짜 진리된 교회라고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들을 저희도 이제 로비에서도 만나고 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니까 만나고 그러면, 한 60대 된 목사님, 50대, 60대 그런 목사님들이 저한테도 와가지고 아 말씀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그 방에 이제 같이 숙소를 쓰는 저희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 거기 그 산호세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 2시까지 가르쳐 달라 그러면서 막 물어보고 교제하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그분들이 그냥 뭐 그냥 좋구나 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특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본인들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지니까요. 이제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잘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지 교회로 가서 본인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겠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또 힘들어지겠지. 또 힘들어지면 또 목사님에게 나와서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교제하고 그러면, 미국에 저희가 500개 교회를 약속하셨잖아요. 저희는 언제 500개 되지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개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200명 되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오셨으니까요. 저희는 지금 미국에 한 4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기쁜 소식 선교회가 미국에서 500개 되는 거는 일도 아니겠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미국의 500개 교회 100개라도 그냥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냥 바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500개 교회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1000개도 되고 2000개도 되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싶은 거예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목사님과 다니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예수님이 소경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시고 하는 걸 봤는데, 똑같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 또 특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병에서 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살려서 이 복음의 일 앞에 힘있게 일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은 저희 달라스에서 교제를 할 때였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참 악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자네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자네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 목사님 한 번도 죄 안 지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제 본인도 웃고, 그게 아닌 건 알지만 목사님은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 마음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죄 많이 짓지만 목사님은 한 번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약간 웃었습니다. 나도 헤매, 나도 죄 짓고 나도 헤매고 그래.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잖아. 나는 헤매는데 예수님은 안 헤매시고. 여러분 그렇죠? 내 의는 깨지는데 예수님의 의는 안 깨어지잖아요. 나는 잘못하고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넘어지시잖아요. 나는 실수하고 나는 절망에도 빠지는데 예수님은 안 빠지시잖아요. 내 의는 깨어지니까 내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또 죄인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지 않으실 것 같지만, 이 변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나랑 상관없이 이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차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릉에 오는데 이제 저희 교회 자매님이 차를 몰아요. 제가 차가 한 대 있는데, 저희 교회 차가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차가 있어요. 자매님 차인데 항상 언제 설지 모르는 이제 그런 차를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강릉에 가다가 이제 섰어요. 서가지고 자매님은 뭐가 고장난지도 모르죠. 보통 여성분들은 운전할 때 차가 고장났다 안 고장났다의 차이는 차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로 이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다르지만 차가 가면 안 고장난 거고 차가 안 가면 고장난 거고 쓸 때까지 타잖아요. 그래서 섰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차를 보고, 자매님 차가 고장이 났네요. 목사님 차가 고장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 차 타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한 사람을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이 자매님이 이제 제 차를 타고 이제 강릉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매님의 차가 바퀴가 터졌든지 엔진이 다 타서 눌러 붙었든지 트랜스미션이 뭐가 잘못됐든지 그게 이 자매님이 강릉으로 가는 것과 이제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전에는 이 자매님이 그 차를 타고 계실 때는 이 차가 잘 가야 되고, 이 차가 문제가 있으면 못 가는 거고, 이 차가 이제 문제가 없어야지 강릉까지 올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제 차로 옮겨 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제 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 차 바퀴가 이제 제대로 굴러가고 엔진이 잘 돌아가고 제 차에 문제가 없으면
자매님 차는 뭐 뒤집어졌든지 타고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강릉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나라는 차에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차로 옮겨 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저희는 전에는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되는 이제 거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나라는 차를 타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차로 이제 저희 옮겨 탔어요. 저희가 목적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냐 하면, 이 예수님이라는 차가 튼튼하냐 좋으냐 기름이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적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딱 그렇습니다. 전에는 나라는 차를 타고서 내가 새벽 기도에 잘 와야 되고 헌금을 잘 드려야 되고 내 행위가 좋아야 되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차로 딱 옮겨 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낮잠을 자도, 내가 교회 한 번씩 빠져도,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성경을 잘 못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아닙니까? 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반인데 제가 잘못 들어왔습니까?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너는 그때 죄 지었잖아, 너 그때 도둑질 했잖아, 너 그때 헌금 낼라 그러다가 도중에 10,000원짜리 하나 뺐지. 여러분들 자주 그러시죠? 헌금 봉투 이렇게 만들다가 한번 보고 또 생각하다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저도 자주 그러는데, 이게 필요한데 넣었다가 왜 괜히 처음부터 안 넣었으면 고민 안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은 항상 자주 이제 죄도 짓고 잘못도 하는데 저희랑 상관없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린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나 예수님 따라가서 핍박받을 바에는 나는 예수님 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안전뱅이 앞에 섰어요. 나를 보니까 베드로, 너 같은 인간이 저 안전뱅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기 이름으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딱 꺼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하면서 그 안전뱅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조금 더 보시면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은 베드로가 자기의 권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저희는 이 예수님과 똑같은 의의를 저희들 마음속에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걸. 군에 가면 임관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병사가 임관 시험을 보면 이제 준위가 되는, 이제 위에 승급이 되는 그런 시험인데, 이제 뭐 2등병으로 들어가서 이제 1등병, 상사, 병장 해서 하사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상사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사를 하던 중사를 하던 거기서 시험을 보면
준이가 되고요. 상병을 하고 뭐 1등병인 사람이 시험을 봐도 이제 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관식을 할 때 딱 가보면 다 이제 준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사였고 중사였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병이고 상병이었던 사람이 있으면, 야 너는 일병이다가 준이 임관시험 봤으니까 너는 내 밑에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딱 임관시험을 합격해서 준이가 되면 똑같은 준인 거예요. 국방부에서 볼 때도 똑같은 준이고, 다른 사람이 대할 때도 똑같은 준이로 대하고, 누가 너는 높은 준이야 낮은 준이야 그렇게 할 수 없는, 임관시험이라는 걸 통과하고 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저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에게 그런 똑같은 그 우리 마음속에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1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누가 여러분의 10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만약에 저희 아들한테 10억을 주면 얘는 딱지만 살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딱지에, 얼마 전까지 요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요 하는데 심취해 있다가 요즘엔 딱지인데, 요요도 보니까 1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아빠 이거는요, 이건 안에 막 뭐가 달려가지고요 잘 돌아가고요, 이거는요 막 그럼 설명하는데, 얘가 미쳐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요요 다 뺏었는데, 요즘은 딱지를 하더라고. 또 얼마 전부터는 또 컴퓨터 이게 게임에 또 심취해가지고, 아빠 아이템 이거 사도 돼요? 안 돼. 네. 저는 한 번도 사기 한 적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10억을 주면 아이템 같은 거 막 사가지고 그러겠죠. 제 딸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 딸한테 주면 먹는 걸 많이 사겠죠.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좀 되면 컴퓨터를 사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한테 돈을 넣거나 그러기도 하고, 한 30대 정도 된 사람들한테 10억이라는 돈을 주면 이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지만 한 40대 정도, 40대 중반 정도 되는 노련한 사업가에게 10억이라는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질 거예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어디다 투자를 할까? 어떻게 돈을 나눠서 어떻게 쓰며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이 사람은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업가에게는 10억이 아니고 1억 정도 되면 그냥 많이 못하니까, 근데 한 10억이라면 뭐든지 해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단기 선교사들이 어제 군윤수공 갔다 온 형제자매들이랑 잠깐 이제 교제를 했는데, 단기 선교사로 있을 그 당시에 기도 제목은 대부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제 훈련 받고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 콜라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응답 받으면 와서 간증하고, 이게 복음 전한 간증보다 그건 이제 가뭄에 콩 나듯이 이제 나눈 거고, 대부분의 간증이 내가 오늘 그 피자 먹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고. 그 얘기 들으면 좀 암담할 때가 있는데, 내가 과자를 진짜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또 갔다 오고 나서는 직장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가족이 구원을 받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0억이라는 진짜 큰 돈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걸로 가지고 그냥 먹는 거에만 쓰는 거잖아요. 단기 선교사들은 이 귀한 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먹는 데만 쓰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자라면서 다른 데 쓰는 거죠.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 이 구원, 이것을 보신다면, 또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겨우 이거 가지고 하나님 교회 빚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계대회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 자매님 건강을 좋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에 내가 그치고 이 정도로 내가 쓰고 있는데 마치 그치지만, 하나님이 이게 박영주라는 사람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보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훌륭한 사업가라면, 만약에 정주영 회장에게 10억이라는 돈을 준다면 초등학생처럼 쓰지 않겠죠. 저희들이 쓰는 것처럼 쓰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걸 딱 가지고 계신다면 이걸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한 나라를 구원하시거나 한 대륙을 바꾸시거나 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제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같은 의를, 같은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다 그런 걸 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면 참 많이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야, 나도 헤매. 내가 최요한이한테 그렇게 교제할 때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해서 했겠어? 내 행위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최요한한테 담대하게 이야기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교제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너무 마음에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내 행위를 의지해오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지,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했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해야겠구나.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하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의 의는 변치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내 행위를 의지해 왔기 때문에 내가 갈 데가 없고,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살아왔었지만,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여러분 저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 귀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너무 어리석게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내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고, 내가 더 잘 보여야 되고, 내가 더 성실해야 되고, 내가 복음의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스럽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행위를 이제부터 의지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 되겠나? 근데 예수님은 하시겠네. 제가 한 번은 이제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선지자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단강에 가지 않고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람으로. 자, 요단강에 가지 않던 나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가서 씻는다고 해도 절대로 안 나아. 믿는 마음이 아니죠. 절대로 안 나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신하들이 권유를 해서 나만이 다시 요단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요단강으로 가는 이 나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믿음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떻게 저런 마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요단강으로 가는 나아만의 마음에는 저기 가면 절대로 안 낫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은 없어요. 그쵸? 나아만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까? 그건 믿음 아니야. 그쵸?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성경에서는 나아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나아만이 씻을 때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까? 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가는 나아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그건 믿음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훌륭하고 멋있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나만의 마음이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결국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았잖아요. 여러분, 나만의 마음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마음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가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다라는 것은 그가 나만 그 요단강에 간 것이고, 요단강에 가면 씻겠다라는 마음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너 진짜 멋진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너희들 나아만처럼만 해봐. 그럼 내가 일하지. 내가 놀랍게 일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나아만처럼만 해봐.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나아만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나아만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저버릴 그 정도로 그 마음은 멀리 갔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놈의 사마리아를 다 불태워 버릴 거야. 그런 증오와 그런 미움으로 나를 무시했어?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 정도로 나아만의 마음은 화가 나 있었는데, 나아만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버렸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과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지금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일하신다, 일 안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만만큼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4명의 문둥이들만큼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4명의 문둥이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 밖에서 굶주리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줄 음식이 없으니까, 동료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다. 그런다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람진으로 가자. 아람진 맞죠? 자꾸 헷갈리네. 네, 맞죠? 네. 가자. 그러는, 안 돼. 가면 죽을 거야. 그럼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있어도 죽겠네. 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그래도 가서 살려주면 살 수도 있잖아. 살려주겠어? 그래도 우리 문둥이들이니까 살려줄지도 몰라. 그래? 한번 가보자. 여러분, 4명의 문둥이가 이렇게 같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나와보세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갔습니까? 이 4명의 문둥이는 그냥 죽지 못해서 막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니까
저기 가면 살지도 모르겠다는 그 정도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4명의 문둥이는 갔죠. 아람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야, 너희들 4명의 문둥이처럼만 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멋진 믿음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4명의 문둥이처럼만 한번 해봐. 그냥 너희들이랑 상관없이 발을 한번 내딛어봐. 내가 일하나 일 안 하나.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네가 그래가지고 사역할 수 있겠어? 네가 그래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이 너무 감사한 게요, 저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간혹 한 명씩 있더라고요. 이 4명의 문둥이 같은, 저랑 비슷한 사람, 나만 장군 같은 사람. 아, 하나님 진짜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십니까?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나만 장군을 보고 4명의 문둥이를 보면 제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나도 돌이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4명의 문둥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슬퍼하셨습니까? 굉장히 기뻐하셨죠. 4명의 문둥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안 기뻐하셨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4명의 문둥이처럼 그렇게 아람진으로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4명의 문둥이처럼 내가 마지 못해서 가는 것 같지만 움직인다면, 나만 장군처럼 말씀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참 변하지 않는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진짜 다윗처럼 이렇게 박 목사님처럼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변하지 않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고, 하나님 도우실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믿음이. 성경에서는 이만큼만 해라.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갔지만 다시 말씀으로 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씻어봐라. 아람진으로 한번 가봐라. 4명의 문둥이가 아니라요, 꼬마아이 4명이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은 어른이 쏴도 아이가 쏴도 똑같은 힘이 나간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선 저희들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4명의 문둥이의 행위가 아니고요, 나만 장군의 행위나 나만 장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있고 나만 장군에게 일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낮추고 싶었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싶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말씀이랑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특히 이번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더 그런 게, 신년사에는 저도 그 말씀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근데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노력했던 건 믿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성경에서는 야, 너 믿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의지해서 나가 그러는데,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저 정말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제가 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나가서 일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걸 주셨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이거 말고,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제가 따로 만들어 갈게요 하면서 막 제가 각종 구운 음식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구운 음식을 흰떡 위에다 올려서 하나님에게 열심히 가지고 갔습니다.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막 혼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높아, 교만해, 자네랑은 이제 말이 안 통한다, 교제가 안 된다, 엄청나게 제가 많이 혼났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왜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을까? 아직까지도 내 의가 괜찮다고, 여전히 내가 그래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내 노력을 하면 내 마음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제 마음이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계속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 번씩 어려워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해서 그거라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악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내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 부담스러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뭐든지 들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시겠죠. 저도 기도하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제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진짜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인 게, 베드로는 자기를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다 뒤엎어 버렸잖아요. 저는 예수님은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전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럼 미치광이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저기 가서 죽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보면 이 하나님이 전혀 일하실 것 같은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걸 기뻐하실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로 일 안 하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나의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이구나, 내 이 악한 것을 다 사하신 것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내가 베드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영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렇지, 내 옆에 예수님을 보시지. 하나님이 박영주의 행위를 보시면
절대로 의롭다고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박영주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보시면 절대로 내가 너한테 은혜? 말도 안 돼. 너 같은 인간한테는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야, 내가 너 함께 할게. 내가 너 이끌어줄게.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 위해서 살면 돼.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들어주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가 신앙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항상 깨어지고 우리의 신실한 마음은 항상 부서집니다.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마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너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실 것 같고요, 하나님이 안 도우실 것 같고, 나를 바라보는 그게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봤을 때 중에서 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만큼 교제를 많이 하신 적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전 8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거의 30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하루에 한 20명, 30명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까지도 또 새로운 분들을 불러서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시고, 식사 끝나고서도 교제하시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서 교제하시고, 계속 이제 교제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신기하고 놀라웠던 건 정말 이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목사님에게 나올 정도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목사님에게 나올 정도면 전에도 많이 교제를 하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했는데 마음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와서 교제를 하시는데,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받고 나가시는 분들마다 제가 보고 있는데 마음이 변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왔어요. 그 형제, 제가 먼저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어둡더라고요. 딱 봤을 때도 얼굴이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지금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이 자기 동생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생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사 판단을 받았는데 자기도 똑같은 증상이 있대요.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잠이 오고 또 막 척추가 아프고 막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네 왔냐 그러면서 구원은 확신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구원은 확신합니다. 잘 봐라.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면서 이게 자네 마음이야. 여기에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네 마음 어려워지겠지. 예, 목사님.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시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에 질병이 오면 예수님 어려워하실까?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에 문제가 오면 어려워하실까?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고통이 오면 예수님 어려워하실까? 아니요. 자네 구원받았다고 했지. 예. 그러면 자네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동그라미 이제 2개 겹쳐서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럼 이 마음에 질병이 오면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그림을 딱 보더니 이 형제가 안 어렵겠는데요? 그렇지. 이 마음에 문제가 오면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안 어렵겠는데요? 이제 이해가? 예, 이해 갑니다. 그래, 가봐. 그러셔.
이 교제가 정말 딱 이 정도 이만큼이었어요. 여기서 약간 좀 자네가 누구냐 뭐 그 정도에서 교제가 5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교제해서 바뀔 거면 내가 하루에 50명을 교제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최 형제, 그때 박용주 목사인데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교제하고 나서 지금 좀 어떠냐 물어봤어요. 목사님, 증상은 비슷한데 근데 제 마음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어올 때 그 형제의 얼굴을 기억하거든요. 젊은 사람인데 20대 초반, 20대 중반인데 얼굴이 완전히 힘도 없고 새까매가지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잠깐 교제를 받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목사님, 저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메이지 않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제가 그전에까지는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신앙을 할 필요도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책망을 들어도 안 바뀌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신앙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은 이 모든 형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라면 내 마음도 바꿀 수 있겠다 라고 처음으로 제 마음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 마음이 높아서 우리 눈에 좀 보여야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귀한 보배를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믿음을 다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거든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사단은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 내 의, 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들, 내 마음, 이런 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번 신년사 말씀처럼 제가 이제는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2016년도가 되겠다 싶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귀가 우리 행위를 보게 하고 깨어지는 우리 의를 의지하게 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은혜 입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당신의 행위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온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의인이라는 이 의의를 받을 수 있었고 거룩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또한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이 복음의 일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저희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이 수양회를 통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